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아침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은 본문 1장 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오늘 봉독한 1장 3절 말씀으로 광야라는 말씀으로 비찬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오늘 본문 3절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인용하여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의 글을 문자적으로 인용한 게 아니라 약간 변형을 해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길을 한 절만 인용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사야 40장 4절 5절을 보충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복음 3장 4절 6절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 그분의 나타나심이 광야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광야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가 이사야의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어울리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적 기원을 출애굽으로 잡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들의 민족적 특성을 명실상부하게 확보한 사건은 애굽 제국으로부터 해방 사건인 출애굽입니다. 그들은 애굽 제국의 문명으로부터
원초적인 자연 상태로 남아있는 미디안 광야로 삶의 근거를 옮김으로써 전혀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돌입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물들여 있던 애굽의 모든 문화와 전통과 생각과 사상까지 다 바꾸는 그 과정이 광야에서 훈련으로 시작됩니다. 요즘 용어로 이것을 설명해 보면 그들에게 신앙적인 세계관적인 패러다임 쉬프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현장,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간, 새로운 방법으로 훈련하는 신앙적 도전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살이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은 애굽의 정치, 문화, 질서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완전히 물갈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영성을 공급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영원한 영성의 샘물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붙는 떨기나무로 만난 호렙산과 출애굽 이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시내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일한 산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미디안의 성지인 이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를 경험했고 결국 이스라엘 신앙의 진수인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은 광야의 한 부분입니다. 광야가 곧 모세의 하나님 경험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광야일지도 모릅니다.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나그네 같은 운명이 바로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유럽과 근동을 지배했던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그들은 천의 고아처럼 치열한 생존 투쟁에 매달렸습니다. 광야를 삶의 현장으로 살아내야 할 개인이나 민족은 늘 죽음과 삶의 경계에 직면하기 때문에 호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형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듯이 이스라엘의 반 팔레스타인 정책도 비정상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쨌든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복음은 율법을 통과해서 오는 것이지 율법 없이 올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 광야의 하나님 경험을 제거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그를 통한 구원 사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광야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포기의 마음에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생존의 끈을 이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광야의 영성으로 믿음의 여정에 나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듯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광야로 시작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꿈꾸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광야의 신앙의 삶,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광야의 영성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